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장은 실제적으로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는가를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스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에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시리아 쪽에 하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하나. 그래, 위쪽이 셀루쿠스 왕조고 밑에가 이제 톨레미 왕조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가 이제 등장해서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뭐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남방 북방,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남방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 북방, 예루살렘 북쪽 시리아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그것이 계속해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한 번은 남쪽에서 톨레미 왕조가 셀 때는 이스라엘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다가 또 셀루쿠스 왕조가 세면 다시 또 밀리고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싶었겠어요? 그들은 독립하고 싶었겠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지금 현재 소아시아 쪽하고 그 마게도냐 쪽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쟁을 하는 거죠. 아래 위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의 틈바구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쪽에는 한편은 어쩔 때 여기 섰다가 또 한쪽에는 저기 섰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9절의 말씀에 보면 북방 왕이 남방 왕으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남방이 애굽에 있다 보니까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지중해 쪽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북방 왕이 원정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북방 왕이 어떻게 됐냐, 말 타고 가다가 이제 낙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2 아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북방 죽은 아들 2이 이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남방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쳐들어갑니다. 그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온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많은지를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물이 확 이렇게 썰고 오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남방에 있는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적신호가 온 거잖아요. 남방 쪽에서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북방 중에서 그 아들 2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통치를 하다가 4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독살이 많았는지 이제 마지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장군들이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래가지고 독살을 시키고 그 2 중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10절 하반부에는 그가, 그래요. 앞에는 그의 아들들이 복수였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또 와서 남방의 경관 성읍까지 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방의 경관 성까지 친다는 말은 가자 지구까지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끌고 내려오니까 이 남방왕 쪽에서 볼 때는 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전쟁을 하러 오잖아요. 전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 죽고 좋은 게 전혀 없거든요. 땅덩어리도 넓은데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남방 한계선인 가자 지구까지 밑으로 끌고 내려오니까 애굽 쪽에서는 이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남방왕이 크게 나와서 북방왕과 싸운다. 당연한 이야기죠. 남방 쪽에서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붙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싸움에 우리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뭐 코끼리 타고 막 코끼리가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이죠.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없잖아요. 코끼리를 전쟁에 동원하지 않아요. 그 당시 코끼리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뭐 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코끼리 몇 마리 데리고 오면 큰일 나요. 옛날에 김하병만 있어도 보병 부대가 혼쭐이 났잖아요. 근데 이 김하병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쌍방이 어느 정도 군대를 동원했냐니까 보병 7만, 마병이 그러니까 지금 김하병이 5천 명, 그리고 코끼리를 100마리씩 데리고 왔대요. 어디서 있는 코끼리를 그렇게 데리고 왔는지 코끼리까지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이 지금 북방은 저쪽에 시리아 쪽부터 계속 치고 내려오니까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전쟁 계속하니까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많이 피곤해요. 남방은 가만히 있다가 가자지구까지 왔으니까 쳐들어 올라오니까 여기는 힘이 펄펄 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북방이 져버리네. 져가지고 그 남방 사람들의 그 무리가 남방 사람들 손에 붙임 바 되었다, 넘겨준 바 되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왕이 이제 쟤들한테 우리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북방의 군대를 사로잡은 후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 스스로 높아졌다. 높아졌다. 스스로 높아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입니다.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자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애굽 쪽으로 내려오다가 자기들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왕이, 남방왕이 집에 그냥 가면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남방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해가 데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거든요. 내가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저놈들이 뭔가 마술을 써가지고 나를 기절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밑에 보면은 수만 명을 여기 보면 12절 옆에 밑에 첫째 둘째 마지막에 보면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이 수만 명이 뭐냐니까 그 당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 4만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 학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할 것, 이 말은 남방왕이 살다가 한 15년 뒤에 죽었어요. 또 죽어버렸네. 또 좀 오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북방에 지금 패한 군대 나머지 아들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그 15년 동안 뭐 하겠어요? 절치부심하는 거예요.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군대를 모아. 그래서 군대를 모아 가지고 지금 요 남방왕도 또 독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독살 당해서 황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몇 살이냐? 왕위에 올랐거든요. 5살. 그러니까 5살이 왕위에 올랐으니 지금 남방은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누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북방에서는 1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게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함께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북방과 다시 남방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남방왕의 나이가 몇 살? 5살.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이 이런 남방을 친다는 말은 왕이 어리니까 그 안에도 반란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지금 치고 내려오는 판인데 안에서도 왕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북방왕은 지금 남방왕이 5살밖에 안 되니까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니까 네 백성 중에 14절 그 첫째 둘째에 보니까 네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네 백성은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럼 뭐 했냐? 남방과 북방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도 이 틈을 타서 뭐 하자? 독립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약소 국가인데 독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을 들면 안 되는데 누구 편 들었겠어요? 지금은 어느 쪽이 센 것 같으니까 북방이 지금 15년 동안 준비해서 내려오니까 북방 왕 쪽을 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환상을 이루려고 했지만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 말은 남방으로부터 자유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되려 독한 놈한테 더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방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북방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가보게 되면 나오는 그 가장 지금 즉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북방왕 중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북방의 편을 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방을 쳤거든요. 그래서 남방을 치니까 남방 군대가 안 되겠다, 집에 가자 해갖고 본국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 왕이 어리다 보니까 명령계통이 바로 안 썼나 봐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남아서 안 가. 그래 계속 싸웠는데 어디로 갔냐니까 시돈성으로 간 거예요. 베니게에 있는 시돈성으로 가서 이제 싸우게 되다가 이게 보니까
남방 군대가 그를 당할 수 없었다. 예, 남방 군대가 여기 보면 도리어 그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다.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와서 어떻게 했냐니까 시돈성 주변에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성 높이로 맞춰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성에 갇히니까 이 시돈성에 갇히니까 시간 지나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것하고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명이 가서 그렇게 항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니까 또 그가 택한 군대라 15절 둘째 줄에 그가 또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택한 군대란 말은 남방에 정예부대를 다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남방에 왕의 송이 듣고 우리 편이 지금 만명이 지금 고립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하게 됐다 하니까 올려보냈는데 남방 군대가 북방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남방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싸움은 결국 누구 승리로 돌아갔다? 북방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누굽니까? 북방이 자기 마음대로 점령한 북방이 그렇게 지금 이제 노략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금 그쪽에 지금 시돈을 함락시키고 베니게 지역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도 정복하고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고 대적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남방의 본국으로 정예부대 보내도 안 되고 철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 영화로운 땅에 선다. 완전 팔레스타인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16절 끝부분이니까 그 손에 뭐가 있다? 멸망이 있으리라. 멸망. 북방 손에는 멸망이 있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오고 그리고 그가 가는 데만 다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잘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가 17절에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 힘을 다 이르렀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완전히 이제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까지 점령하려고 했는데 전국의 힘을 다 이르렀다가 전국의 온 나라의 대군을 다 일으켜 가지고 전면전으로 어디로 남방 애굽을 공격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화친해 버린 거예요. 왜 화친이 되었는가? 여기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가 개입을 해요. 남방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청했겠어요? 로마에다가 도움을 청해. 로마도 대국, 남방도 사실 대국이거든요. 북방이 한 개 가지고 두 개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됐는데 화친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문제예요. 화친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화친 내용이 여기 보시면 그의 딸을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17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의 딸이는 북방왕의 딸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남방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면 남방왕에게 시집 보내면 그 애가 어리니까 지금 7살 됐거든요. 2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7살 됐는데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의 그 자기 딸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딸이라고 한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 이 복수로 나오거든요. 여자들의 딸이에요. 그 말은 이 여자아이도 아직까지 관연한 딸이 안 되고 어린아이라서 누군가의 유모나 다른 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딸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몇 살짜리한테 시집을 갔다? 7살짜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5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이 우리 아가 5살이 많으니 시집을 보내놓으면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저 왕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제 남방을 우리가 다스린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내 손에 넣어야지. 뭐가 지금 과하다고요? 욕심이 과한 거예요. 아까는요 북방이 지금 하는 게 보세요. 교만했죠.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냥 자기 땅에 있으면 안 싸우고도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루지 못한다.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요. 딸이 가가지고 5살 몇 살 차이 났지? 5살 차이 났죠. 5살 차이 나는 신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배신해? 아버지를 배신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딸 지금 보내가지고 그거 하려고 보내놨더니 딸이 가가지고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말이니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 보내갖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망했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 여호와. 지금요 오늘 보세요. 이 왕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대도 있어요. 힘도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딸을 보내면 우리 딸을 통해서 저 나라도 내가 장악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허사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방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실은 전화가 있어가지고 뭐 이거 띠리릭 띠리릭 이 전화 아시죠? 그래서 뭐 전보를 치든지 그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했잖아요. 아니 누가 돌아가셨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이걸 연락을 줘야 돼요. 전화를 하든지 그래 여보세요? 그럼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카톡으로 부고장을 보내놓은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 준비하다 11시 넘어까지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시찰장인 줄 알고 우리 노예에 저한테만 보낸 거야. 근데 지금 내일 발인인데 어젯밤에 제가 11시 넘어서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노예 서기한테 보내주고 우리 그 시찰장 방에도 공지를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화할 것과 찾아갈 것과 문자로 보낼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실수하면 다시 볼 때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물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경황 중에 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라 했는데 더 시켜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그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또 부산까지 갔다 왔잖아. 근데 연락을 못 받으면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제발 부탁을 드리건데 전화할 걸 전화를 하시고 찾아서 만날 거는 만나시고 문자로 보내도 되는 것은 문자로 보내시고 이런 거를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돼요. 말할 거는 카톡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도 되는 것은 말을 해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살아서 그렇게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대방이 전달될 수,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가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냐. 북방 예리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애굽 정부 실패했어요? 로마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열이 받으니까 배를 띄워갖고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중해 섬들은 누구 관할에 있는데? 로마의 관할에 있었거든요. 지중해 섬들을 공격하는 거죠. 300척을 배를 만들어갖고 띄워가지고 그쪽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많이 점령할 것이나 많이 점령했다 그러면 되는데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 말은 점령했는데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섬들도 점령하고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많이 점령했어요.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누구를 보냈냐? 역사적으로 스키피오. 이게 보니까 스키피오 장군을 보냈어요.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디서 붙었냐? 이 터키의 마그네시아라는 지금 그 지명은 그 지명이에요. 마그네시아에서 북방과 싸우게 된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어떻게 했다? 거치게 했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한 장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스키피오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북방에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방에 이제 뭘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승리함으로 그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했다는 말은요, 이제 전쟁 조약을 맺어요. 그럼 전쟁이 누가 졌어요? 북방이 졌죠. 이 북방왕이 져가지고 로마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거의 땅 다 뺏겼어. 땅만 뺏기나? 뭐든 물어야 돼요. 전쟁 배상금 물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싸움 못하게 하려고 누굴 인질을 잡아가요. 왕은 내비두고 그 있는 아들들을 또 중요한 사람들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아들하고 비롯해서 20명 인질로 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그것도 그냥 돈 조금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달란트
몇천 달란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상금을 아무리 마련을 해도 다 마련을 못하니까 자기 나라의 산성들에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재물 있는 걸 다 이렇게 털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이 자기 나라 성에 가가지고 그걸 털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신에 붙여놨던 금덩어리 다 떼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신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왕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거쳐 넘어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신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쟁 배상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왕이 죽게 되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끝이 그리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가 힘이 있어져 가지고 그 나라를 계속 이렇게 하기에 전쟁을 했고 딸도 보내가 실패하고 또 로마하고 싸우게 되고 자기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잃었다고요? 자기 목숨까지요. 그게 이 북방왕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왕을 시켜주셨지만 그 다윗이 멋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안히 궁에 거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아 하나님이 괴가 여기 지금 휘장 안에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누가 시켰냐고요.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라고 매일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때까지 20몇 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운 것도 부족해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거 거부하셨잖아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장막과 휘장 안에서 장막하고 그 성막 안에 살았지 내가 어디 건물 안에 산 적 없다. 좋은 천지가 다 내 건데 내가 왜 거기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쁘게 봤다고요? 다윗의 마음을요.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뭐라고요? 다윗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가 세세히 속속들이는 다 몰라도 부모라고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가려운 데가 어디가 가려운 데인지 알고 아픈 데가 어디가 아픈 데인지를 안다고요. 부모라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맞다면 그분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시는 분이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었지만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네 왕조가 견고해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만족이라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은요 어디 있냐면 영어 속담에 만족에 있대요. 어디 있다고요? 만족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더 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진 것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행복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북방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짜증나고 힘들면요 몸에 이상이 와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항상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요즘에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울림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만족할 만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왜 그 사람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을까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며 기뻐하는 그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북방왕도 좀 욕심 안 부리고 교만하지 않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거를, 그 누구 의지하며 살았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거를 왜 자기 딸을 의지했을까? 딸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사람이 그럼 믿을 게 뭐가 있냐고 이 땅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나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89세였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셨대요. 지난주에 가서 만났는데 아들아, 그래서 내 어머니 나는 집이 세 채 있단다. 집이 세 채 있단다. 집도 없는 집 목사님인데 엄마도 한 개도 없대요. 집이 세 채나 있다. 그래서 엄마 어디다 놔놨어?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집에 돈도 많이 있대요.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한 집에 돈도 많이 있대요. 그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어.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꿈속에서 사신대요. 그래서 이런 거 자기가 원래 옛날에 바랬던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정정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 12시에 지금 그 교인들하고 약속해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끝내고 2시에 갔더니 딱 뭐 이렇게 쓰고 올라가갖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막 천국 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셨어. 그 끝. 그래서 뭐 생각해 볼 때는 막 그런 거 막 아파가지고 뭐 이런 거 없이 가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계획,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고 뭐 불안해서 떨며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그 발걸음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좀 열려가지고 누구를 보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함께 나하고 손잡고 가는데도 이것을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제 이제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불안해지고 이 공황장애 그다음 우울증 이게 자꾸 심해져서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것도 귀찮고 하기 싫고 뭐 이렇게 막 왔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밤늦게 제가 또 밤늦게 10시 늦게 돼서 봐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뭐 약을 억지로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고 계속해서 길게 보고 가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
사람이 아픈 것을요 본인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유해줘도요 그게 내 양에 안 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는데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아플 때 나는 많이 아픈데 상대방은 나 아프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몰라요.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래서 아플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는구나, 고맙다. 오늘 저녁에 아멘이 한 번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아내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요.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하기는 하나님도 못 이겨. 그래서 섭섭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최선의 지금 그걸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 뭐 하지 말자? 욕심 버려라.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자꾸 북방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으나 낮아지면 높아진다. 누가 그거 보여줬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한 것을 얘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고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높아지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본받아서 낮아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여준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도 사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멋진 사람,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람 믿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군대를 믿어서 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 딸이 보내면 자기가 그 딸을 통해서 애굽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딸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편에 섰다는 거죠.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 생각이 잘못된 거지. 딸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도대체 그럼 세상에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 같이 해봐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아멘. 믿으면 실망하게 돼요.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혹시 실수가 있으면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 좋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때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 소원을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아뢰실 때에 이 소원이 하나님 뜻하고 부합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 소원인데 아버지 이게 하나님 뜻하고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 물어보는 그 과정 속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해졌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내 생각을 통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같아지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서 나는 그게 좋다라고 할 때에 그쪽을 따라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 되자? 그분 믿을 분은 그분,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그분 한 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그 삶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에 다윗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더 많은 브리스하고 아굴라가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고백하시면서 감사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